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절기를 맞이하면 하던 강해를 멈추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럴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맞추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지는 절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초막절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구속사,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자, 오늘 1절부터 3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7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6월절부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시는 이유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앞부분에 나오는 7일 창조의 이야기, 이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주시는 7가지 절기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이 설날 추석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마냥 이 날이 좋은 날인 줄만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날이 남자들에게도 또 여자들에게도 만만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남자들은 많은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그러한 날, 그리고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어 나갈 수 있지만,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들은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 상처난 마음들을 보듬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을 없애야 되는가요? 아니면 이 명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요? 본질이 명절은 복된 날이고 은혜로운 날임이 분명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늘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는 절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은,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땅의 일들을 좋아지게 만드는 이 일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적 환경이 좋아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창조의 이야기가 단순히 창조의 순서를 우리더러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예수의 이야기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 이전에 이 땅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7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안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이고, 오늘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맞춰지는 이 7가지 절기의 이야기로,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의 운명에서 새 생명을 얻는 운명으로 바뀌어져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말씀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안식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단순히 절기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매주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못 찾아오는 거예요? 자,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일에는 오락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일에 먹을 것을 사 먹어도 안 된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날을 좀 경건한 가운데 보내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꼭 맞는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날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세상이야, 그러면서 이 날을 즐기는 것,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본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예배의 형식도 9시 반에는 경건의 예배로, 그리고 11시 반 예배를 축제의 예배로 바꾸어 가면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 것인가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예배 시간에 앞 시간으로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7시 반 예배는 코로나 전보다 2배, 3배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시 반 예배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11시 예배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9시 예배에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9시 반 예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9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10시, 10시 반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점심을 먹고서도 오후에 할 일이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좀 야외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9시 반 예배가 딱 이렇게 새롭게 세팅이 되어지면서 9시 반 예배에 나오고, 코로나라 점심도 안 준다고 하니까 오전에 예배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마치고 나서 목장 모임을 가져도 오전이면 모든 일들이 끝나니까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주일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일 오후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가족 간에, 또는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중심이 나를 즐기는 그러한 일들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오늘 이러한 기회를 맞이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어디 캠핑을 가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자. 또 오늘은 어디 우리 한화 야구단이 어디서 프로야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 전에 거기 가서 뭔가를 좀 놀고 그리고 그 야구 관람을 하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자.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안식일 교인들, 또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늘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 주일에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이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에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주의 죽으심과 주의 고난을 기념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이야기냐? 여기도 매주 첫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연보를 하는 날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헌금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그것을 모아두면 그것을 나중에 그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일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모이는 날이라면,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주일을 지킴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일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안식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7대 절기. 7대 절기. 자, 오늘 이 7가지 절기 이야기는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교환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7대 절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을 우리가 보통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6월절 안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묶여 있어요. 그래 3대 절기 안에는 이 7가지 절기가 함께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모든 애굽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 그 운명 앞에서, 이건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운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 죽음의 문턱이, 죽음의 영이 6월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6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자, 6월절은 딱 그날 하루 저녁입니다. 그날 이튿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교절 7일 동안의 절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1회 동안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이제는 누룩, 애굽의 누룩이죠. 세상의 누룩,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함을 받는 기간, 이게 무교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애굽의 누룩, 세상의 죄악들이 정케되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은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피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첫 이삭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흔들어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육적 생명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맥추절을 7월 첫 주일에 드리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 절기가, 이게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맥추의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절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는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즐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가지 절기는 히브리력, 종교력으로 7월에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에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묶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의 나팔, 회개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온 백성을 깨우는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는 비밀은 대속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초막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속제일, 초막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칠대절기는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만 초막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의 절기가 매주일 기념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고 아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절의 은혜. 초막절의 은혜.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초막절,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자, 42절 43절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림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가 단순히 추수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연말 가을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들이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그 모진 풍랑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풍토병을 다 이겨내고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감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감사는 이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원래는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진들을 보면 집 옆에다가 이렇게 판자치처럼 짓기도 하고, 요즘은 우리 차박, 캠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들이 이제 밖으로 좀 나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이들의 삶의 주소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는 광야의 초막 안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초막절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영원한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들이 이제는 초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 초막절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초막절을 짓고 이래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 왜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와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세상에서 빠져나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초막, 장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초막으로, 장막으로 또는 성막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초막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은혜 안에 세상에서 빠져나와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초막절인 거고 이게 감사절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 것도 감사해야 되겠고, 뭔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멘. 예수의 초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멘.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초막절의 은혜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는 두 번째 예식은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물을 부어드리다 보니까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때 이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구하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야.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원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수를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구하는 생수가 바로 나야.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또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에게 더 이상 생수를 구하지 말고 생수의 본질인 그리스도,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던 생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려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헤맬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수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영적인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그렇게 주일을 지켜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초막절에 행하는 세 번째 의식은 성전 마당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빛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절의 세 번째 은혜는 빛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분명히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했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은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막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생수를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심을 알고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그 주님 앞에서 죽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기에 참 빛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